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장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니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업을 받았으니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과 또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목표를 정확히 깨닫고 달려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중에 통일교, 특별히 한학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면서 여러 가지로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똑같이 보는데도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그 이단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참 좋지 않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이제 문선명이가 이제 시작을 이제 했는데 문선명이 이렇게 해서 뭐 전 일단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부를게요. 그 문선명 씨가
이제 한학자 씨와 이제 재혼을 한 거죠. 재혼했는데 문선명 씨가 40세 때 한학자 씨가 17살, 23살 차이죠. 23살 차이 나는데 이제 그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14명을 낳은 거예요. 14명을 낳고, 문선명 씨가 죽은 다음에 이제 후계를 해야 되는데, 7째 아들을 문선명 씨는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한학자가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7째는 미국에서 또 조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통일교죠. 근데 거기는 총 가지고 예배드리고, 총 들고 결혼식하고, 그런 어떤 우습지 않은 그런 어떤 모임이 있는 거 이제. 그런데 이 통일교 그 교리 중에 그 초기 교리가 어떤 교리가 있냐면 피가름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피가름. 그래서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타락이 성적인 행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이제 참 부모예요. 참 부모인 문선명과 성관계를 가져야 깨끗해진다. 이게 바로 이제 피가름의 맨 처음 통일교의 어떤 그 교리였어요. 이제 그런 어떤 교리로 수많은 어떤 그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것 또한 성경에 분명히 그들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선명과 타락한 인간이 성적인 그 관계를 가지면은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성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궤변이죠, 우리가 알기는. 그렇게 궤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되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속에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어떤 말씀을 또 이제 진행을 할까 많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결혼이 나오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맨 처음 가정 이루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그 2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거기도 신랑과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이런 어떤 거를 쭉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집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살림살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준비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사자들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없는 가운데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뭐 좋은 차가 있고 뭐가 돈이 많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결혼에 있는 거예요. 결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이 2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는데 이제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신부, 하나님의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어 가보면은 귀한 어떤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잠언 31장에 보면은 거기에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현숙한 그 아내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자, 여러분,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다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지금 그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현숙한 여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돼요. 현숙한 여인이. 그래서 잠언 이 31장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정독해 보시고 우리 모두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전하더라도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현숙한 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고의 이상인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의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이제 15절로부터 2장 10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여인들이 나와요. 히브리 산파인 그 시브라와 부하, 그리고 2장에서는 모세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미리암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딸이 봉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지금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이게 쭉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은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성막이 건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 건축이 되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이제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관심인데 출애굽의 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이 세워지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쭉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도 뭐냐?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킨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단체적인 백성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구속을 받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의 압제로부터 탈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구속받을 때부터 특별히 그들이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대적을 물리치는, 굴복시키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대적들을 굴복시켜서 좋은 땅을 누리게 하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서는 안 됐지만은 솔로몬에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제 권익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유용한 생명. 유용한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도 이제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유용한 생명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고 유용한 생명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달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유용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타고난 어떤 그 성품으로 그리고 또 천연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유용한 생명이 남자의 생명일까요? 여자의 생명일까요? 그냥 우리 한번 판단해 보셔요. 그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생명이 조금 전에 어떻게 남자의 생명이 유용하죠. 왜? 남자의 생명은 싸움도 잘하고 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의 생명은 어때요? 우리의 지금 타고난 생명으로 하면은 여자의 생명은 약해요.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들은 싸움을 잘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약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장을 이제 연결 지으면서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 1장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상태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막 그냥 일하고 하면서 그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계속 그 고역을 당하면서 하잖아요. 그래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낼 사람을 한마디로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물속에서 끌어낸 바로 모세가 2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런 어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 나가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해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생명이 필요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또 한마디로 그 어려움 속에서부터 보존시켜 나가는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는 구원자를 한마디로 예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결혼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구절 지금 잠언 30장 10절에 있는 말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지금 한마디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남편이고 사람들이 아내라고 하는데 저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여러분들 궁금하죠?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고 남편과 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있잖아요. 주인이고 종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다음 화면 한번 눌러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너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돼요. 현숙한 여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배우자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2장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 들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 단체적인 하나님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아내. 이렇게 단체적인 아내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는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미 속에는 어떠한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어떤 그 의미가 담기냐면 독립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했죠. 나는 무엇이다. 피조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인 이 하나님은 독립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은 다 일시적인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은 독립적인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그 의미에서 남성을 말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머리이면서 독립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떠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안에서 유일한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남편.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쫙 이게 되어지는데, 자,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교회. 한번 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성전교회만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또 죽어간 사람도 많잖아요. 앞으로 교회 다닐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이 여러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몸이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세계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상징되는 거고,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어떤 속에서 지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유용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남자는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남자는 머리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이냐? 의지하는 생명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 모두가 여자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생명. 그런데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나는 하나님 의지 안 해. 독립적으로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반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잠언 3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쭉 한번 보셔요.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가 한번 보셔 가서 이제 오늘 꼭 숙제예요.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여인 그 부분을 쭉 읽어보셔요. 그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예배에 가는가 그걸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지금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관계에서 우리가 결혼하면은 여자들에게 뭘 씌웁니까? 머리에다가 면사포를 씌우는 거예요. 면사포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정에서 머리가 둘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면사포를 딱 씌우는 거는 너는 이제 더 이상 머리 하면 안 돼. 머리는 옆에 있는 남편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샘플로 지금 사람의 가정을 만들어 준 거죠. 남자와 여자를 짝하여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뤘는데 여자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머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지만은 실제 남편은 어떠냐? 옆에 있는 그 남편도 어떤 남편일까요? 가짜요, 가짜. 실제 남편은 하나님이야. 실제 남편은 하나님인데 남자와 여자가 짝하여 샘플로 너희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게 뭐냐? 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잘나냐? 나도 잘난단 말이야. 하니까 막 머리가 두 개가 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갈라지자.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갈라쓰고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서느냐, 더 나아가서 아내의 모습을 갖추어 갈 거냐.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때에,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헤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지나간 날에 뭐 좀 더 잘할 걸 이제는 다 접어놓고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생명이 될 거냐, 여기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내가 이것을 이루어 놓고 내가 이것도 해놓고 내가 이걸 성취해 놓고 막 그걸 막 자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뭔지 아십니까? 존재. 너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생명이냐,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주의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결국에는 그 만든 인간들을 통하여서 아내를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비전과 이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생명, 그러한 합당한 생명이 되어지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생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 신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